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영성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의 이유,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참 범사에 감사하기 힘든 이유들이 있죠.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고통이 클 때, 그 고통에 억눌릴 때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게만 고정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여러 문제를 당할 때라도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성공적인 모습과 우리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비교할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그런 억울함,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라는 그런 불만이 생길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누려온 우리의 복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의 가족들이 영원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직장,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루하루의 평화, 이것들이 다 엄청난 은혜들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잃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비록 이것들이 작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결핍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할 때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9가지의 복들보다 가지지 못한 한 가지 결핍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기 어렵죠. 불행한 사람들은 감사해야 할 것은 찾지 않고 불평할 것만 먼저 찾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할 때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이 감사의 영성인데요. 영성을 이야기할 때 영성이 훌륭한 사람이 있고 영성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듯이 영성이 훌륭한 사람이 있고 영성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자, 영성에는 여러 가지 영성이 있는데 그중에 감사의 영성이 있습니다. 자, 평범하고 평탄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때는 누구나 다 감사하기 때문에 누구의 영성이 더 좋은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달라지죠. 자, 우리가 초등학교의 쉬운 문제를 대학생들에게 주면 어때요? 다 100점 맞겠죠. 누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학생 문제, 어려운 문제를 주면은 그중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이제 구분이 되겠죠.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평탄하면 누구나 다 감사하죠. 누구나 다 감사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사의 영성이 훌륭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는 아주 훌륭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나에게 닥친 일,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40대 아주 건강할 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40대 모세는 부르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80된 노인된 모세를 부르셨죠. 왜 그렇습니까? 40대에는 젊은이 혈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자기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라는 말씀에서 이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감사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제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죄인 된 나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감사의 이유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고 한 가지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삶과 돌보심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호흡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신 생명, 우리의 주신 건강 다 감사의 제목이죠. 오늘 하루를 호흡하게 하신 생명, 활동할 수 있는 건강, 또는 우리가 병중에 있었을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건강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그 자체, 작은 통증의 멈춤, 회복의 징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죠. 또한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제목입니까? 또 우리에게 교회, 신앙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들이 화목하고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또 주님이 주신 믿음의 친구들 또 이웃들이 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식주와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일터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먹는 양식, 머물 곳이 있는 것, 또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물과 따뜻한 잠자리, 일할 수 있는 직장, 이를 통해서 주는 노동의 보수,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과 우주 만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와 햇빛과 우리가 누리는 자연 만물,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 하나님이 주시는 단비, 풍성한 가을의 곡식과 열매들 다 감사의 제목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에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 다 포함되어 있죠. 자, 우리는 언제 감사하려고 합니까?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큰 일은 자주 이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은 꼭 큰 일이 아니어도 일상의 사소한 것, 작은 것,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햇살, 아침에 먹는 아침에 함께 식사,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안전하게 귀가할 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영성이야말로 이 큰 복을 누릴 자격을 갖춘 그러한 영성이죠. 큰 것만 찾는 사람은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큰 것은 이루기가 어렵거든요. 큰 것만 찾는 사람은 만족하기 어렵고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자주 누리는 사람이죠.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다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다니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를 주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것들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도 귀하게 보고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에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 건강, 오늘의 호흡,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하루입니까? 얼마나 귀한 하루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 주신 복을 누리는 이 복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는 아직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들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의 지나온 과거나 오늘이나 우리의 미래나 모든 일에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할 때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감사하기가 어려워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탄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죠.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고 연단되고 성장하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성을 갖추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해지죠. 마치 그 쇠를 연단하는 것처럼 금이나 은을 풀무불로 해서 이렇게 단련하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감사로 설 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성령 충만함의 통로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거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죠.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무슨 씨를 뿌려요?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그 씨를 뿌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작은 불평, 작은 원망이 있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빨리 뽑아야 되는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가지고 이게 나무가 돼. 무성한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데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모든 죄악들이 거기에 가득 맺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던 악한 영의 역사가 사라지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소리.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마귀가 도망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 성령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싸움이죠. 감사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평강과 안식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얼마나 참 갈등이 있고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심리적인 정신적 건강에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죠.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행복감이 증진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임상 실험이 있어요. 이미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뇌에서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사라지게 돼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축복으로 옮겨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의 강도가 약해지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감사로 회복 탄력성이 향상된다라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 자리에서 빨리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습관, 이것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부정적인 방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죠. 감사는 매사에 희망을 보고 기쁨을 찾고 문제를 기회로 바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동굴에 갇혔어요. 터널에 갇혔어요. 사방을 벽을 다 만져봐도 그냥 벽이 다 단단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둘러보다가 다 막혔지만 한 곳에 열린 곳이 있고 사방이 다 캄캄하지만 한 곳에 빛이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빛이 나오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열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감사는 우리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꽉 막힌,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자리에서 열린 그 틈을 찾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 작은 불빛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빛이 점점 커지죠. 그 좁았던 길이 점점 넓어지죠.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밝은 빛을 주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인간관계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정의 복이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더 깊게 해주고 그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감사로 인간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좋은 선물을 줬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고도 아무 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왜 그런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뭘 주면은 이거 나를 뭘로 알고 이걸 주냐 갖다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을 다시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자, 내가 작은 것을 줘도 그걸 크게 감사하면 어때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내가 다음에 또 다른 거 갖다 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행동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우리의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나 직장 동료 관계, 모든 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더 발전되게 되죠. 개선되고 더 돈독하게 되죠.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불평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선순환을 만들어요. 여러분, 악순환이라는 단어 아시죠? 악순환 뭡니까?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잘못된 일이 생기고 또 잘못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악순환이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악순환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의 선순환이 있어요. 선순환은 뭡니까? 누군가 좋은 일 하게 되면 그것이 또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다시 좋은 일 하게 되고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선순환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선순환. 감사의 선순환이 있어요. 감사를 우리가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또 감사하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돼서 감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도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선순환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할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먼저 하면 돼. 내가 먼저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기분이 좋겠죠. 듣다가 기분이 좋다가 그 사람도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감사합니다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감사할 때 가장 큰 좋은 결과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고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택사항이면 어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기쁨과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주간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매일 감사한 일 3가지씩 적는 거예요. 3가지씩 적는 거예요. 큰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거 해도 돼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3가지 적고 내일 또 적고 일주일 동안 숙제를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인간관계의 풍성한 복, 삶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